오늘 국수 삶았다 그러면은 다 죽어서 야 그러거든. 사실 그거 입고 가서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먹으려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국수 먹는 날은 가사도 만지고 그냥 이런 걸 입고 아무데라도 먹거든. 그러니까 해방되는 날이지. 그만큼 고대다는 얘기고 그만큼 틀에 박힌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항시 가슴에다 품고 있는 거는 이 법화종 자체가 너무 교육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생각에는 꼭 내가 앞으로 내가 꼭 내 제자로 삼을 사람은 여기서 가르쳐가지고 해인사나 또는 송강사 같은데 그런 데 가서 행자교육을 받고 와야지 참다운 승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고 그냥 우아래도 없고 참 무섭다네요. 법화종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구니들이 나이만 더 먹으면은 남자 스님 비구를 갖다가 우습게 본다고. 그리고 돈 절간을 얼마나 큰 걸 가졌느냐를 가지고 또 따지려고 그러고 참 우습다네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참 고쳐야 되는데 뭐 그것이 옳다고 부르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도 아닌 도, 길 아닌 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형식, 고정된 형식은 따로 없는데 고정된 형식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문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소승이라는 말은 성문이라고 그러죠. 이승을 성문이라는데 그거는 그 계율,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하거든요. 한치도 거기서 말하자면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즉시 계율을 만든 것은 그 원인은 수차 얘기를 한 대로 이제 부처님이 열반했을 때 무슨 통신수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바라문이 이제 들은 여행을 자주 돌아다니잖아요. 여행을 가던 사람이 이제 가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불교하는 사람이야, 가사. 가사라는 말은 이제 옷인데요. 색깔이 가사색이라 이 말이야. 색깔을 보고 가사란다 그랬죠. 색깔이 가사색이라, 카시아라는 색이라 이 말이야. 그 색을 입고 있는 사람은 소위 중국말로 하자면은 사문구담. 고타마의 제자들은 그런 색깔 입고 있어요. 그런데 마하가사파, 대가섭, 대가섭이 말하자면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부처님 뒤를 따라갔는데 바짝 쫓아간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부처님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것을 말하자면은 바라문이 말이죠. 사문 고따만한 열반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이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잡쌌죠. 대가섭이. 그런데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그래서 대성통곡으로 울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늦깎이란 거 알죠? 나이 많고 깎은 사람이 늦깎이요. 지금 나는 늦깎이 제조공장인데 요즘 그잖아. 50 넘어서는 깎아주질 않아, 조계종에서는 절대로. 그런데 왜냐면 50 넘어서 3위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머리 깎았다고 죽는 게 아니라 3위거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3위 때는 가사를 못 읽는 거란 말이에요. 통가사라 그래가지고 조 없는 가사를 입어요. 3위 때는. 뭐예요, 예불 하는 거 봤죠, 텔레비에? 에? 텔레비 예불 하는 거, 어디입니까? 송강사거든? 거기 보면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가사를 안 맺지. 유심히 보면, 무심하게 보니까 그냥 그렇지.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은 가사를 못 걸치고 있잖아. 그게 3이요. 머리는 깎고 있어도, 근데 제일, 말하자면은, 제일
앞에다 세워놓으면 운이 많으니까 뒤에서도 볼 거 아니요. 잘못하면 조지는 거지, 이제 그때. 뭐 형편없어요. 잘못하면은, 말하자면, 공사라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면은 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지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단을 맞는데, 그러고 나면은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엊그제 들어온 놈들 있죠. 3위 중에. 스님이 때리질 않아. 3위 중에 이제, 거기도 대빵 있을 거 아니요. 그걸 꼭 가가지고 법당 뒤에 가서 장작기로 돌려 팬다고.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스님은 절대 간섭을 안 해. 큰절에는. 전부 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군대식이라. 장교가 되지. 난 스님은 장교라 그러면은 사병 중에서 이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요. 붙이고 다니는 곳에도 먼저 들어온 그 사람들이 군기를 잡습니다. 근데 거기서 못 견뎌서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발림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늦깎이가 하는 말이 야 자유다. 잔소리쟁이가 죽었으니까 자유다 이거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잔소리쟁이라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자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가섭이 듣고 한 생각에 가시아빠가 듣고 이래서는 큰일 나갔다. 교단에 말하자면 기울이 무너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회의를 도중에 이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계율을 결집을 하자. 그래 들은 사람 어느 쪽에 듣고 안 듣고 했은 거니까 그걸 전부 다 모아서 하나로 하자. 그런 것이 이제 칠엽굴, 즉 그것을 말하자면은 왕사성에 있는 칠엽불이라는 굴에서 500명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안한따를 이제 송출자로 해가지고 경전을 만든 것이 제 1차 결집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래서 됐지만은 그때 이제 비아리성의 스님들이 말이죠. 이 비아리성은 상당히 무역도시 큰 도시란 말이죠. 비아리성의 스님들이 이제 한때서 문의가 왔어요. 몇 가지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 앞에 부처님 승단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까지는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이 뭐죠? 음식 먹는 것하고 입는 것밖에 못 갖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먹어야 사니까. 그 다음에 입는 것이라는 게 가사 아니에요. 그게 가사불사라. 그러니까 입는 것하고 먹는 것밖에 못 갖다 줬는데 단체 생활을 하고 또 세상이 100년이 흐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 관습이 바꿔졌어요. 근데 돈이 필요해. 돈이 있으면은 쌀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 놓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갖다 놓으니까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두 파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자부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부처님께서 돈을 받아도 좋다 소리를 안 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라. 웃기는 소리죠. 지금 우리가 들으면. 그러나 그 사람들 생각에는 부처님 말씀 오로지 그것이 생명줄인데 그걸 벗어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 근본분열이라 그래요. 2차 결집 때 근본분열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5차 결집까지 갑니다만. 그래서 주로 결집을 하면 경을 결집한 것보다도 유를 결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율을. 좀 어렁터렁하니 그냥, 말하자면은,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법화경이라든가, 유마경이라든가, 또는 대승경전은 그때 결집된 게 하나도 없어요. 법화경을 좀 추상해보면은 지금부터 BC 1세기 전후라. 부처님이 열반한 500년, 600년 때 이야기고. 그보다 조금 앞에 나온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 뒤에 이제, 유마경이라든가 이런,
화엄경은 다 뒤에 나온 거라, 그게. 그때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이제 용궁에서 가져왔던 게 화엄이죠. 화엄경인데, 그것도 역시나,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작자가 누군 줄 모릅니다. 작자 미상. 예, 글이거든, 그게. 대사상가들이 써놓은 거라. 그런데 그것이, 자, 다만, 그 당시는 여시아문 했다는 게 이제, 아난타, 또는 우파리, 두 사람이 한 겁니다만. 그래서 그 우파리가 했던 거, 아난타가 했던 것은 이제, 경전은 아난타가 했다 그래가지고, 여시아문 한 것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 된 거예요. 근데 지가 그와 같이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듣느냐 하면 틀리잖아. 그죠? 말한 대로 녹음한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나의 말을 적는다 그러면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전부 자기 맛대로 적는다고, 자기 느낌대로.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너무 길어집니다만은, 기란인기를 걸을 때 그는 불법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기란인길에 대한 설명을 한다. 보살은 오역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남을 해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지옥에 있더라도 온갖 마음의 때를 초월하고 있다. 축생대에 있더라도 어리석은 어둠을 초월하고 있다. 즉 어리석은 말이냐면 축생대에서는 어리석은데 어리석음의 취지요. 거기에 말하자면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어두움을 초월하고 있다. 무명을 무슨 말인지 알죠? 무명이라는 것은 무지를 말한 거라. 무지에 빠져 있다 그래도 이중구조적인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리석지 않다는 얘기죠. 아수라대에 있어서도 오만과 만심을 품지 않는다. 오만하고 거만하고서 말하자면은 또 만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아는 체 하는 거라 그랬죠? 잘난 체 하는 거. 옛날에 그런 말이죠. 삼체를 부려야 된다. 아는 체, 잘난 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체, 이 삼체를 부려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기가 잘난 체 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 연마의 나라에 있더라도, 소위 연마라는 거는 연마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연마의 나라에 있더라도 모든 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비록 수행이 진척되어 높은 심경에 도달하여도 초연하지 않고 탐문이나 증오하거나 어리석은 경계에 있더라도 그러한 악덕에 물드는 일이 없다. 욕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의 몸이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유형무형 온갖 가진 물건을 제공한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써서 조심스럽게 생활한다. 성내는 것처럼 해도 자유의 생각이 깊고 게으른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노력한다. 모든 선을 실천하는 것에 노력하고 마음에 산란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 조용히 성정을 닦고 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지혜를 완성하여 일상생활과 종교생활과의 양방향의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 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실은 교묘한 비유를 사용하며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오만하다고 생각되어도 실은 전 세계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본래는 전혀 청정한 것이다. 참 이중적인 거죠? 이중의 진리라 이거 지금. 악마의 무리 속에 들어가도 실은 모든 붓다의 본만을 전념하고 있다. 불제자, 성문의 무리 속에 들어가도 살며 살아가는 것, 즉 중생을 향해서 그들이 아직 듣지 못했던 법을 들려주고 있다. 성문연가는 뭘 하죠? 법을 설해주지 않은 거라 그랬죠? 자기만 깨달으려고 하는 게 소승이라는 말이에요. 벽집을, 소위 영각, 독각,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어도 법을 설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또
영과 그 머릿속에 들어가도 중생을 완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커다란 사랑에 의해서 활동한다. 이 완성으로 이룬다. 바람이 있다예요. 바람이. 지혜의 완성이 반야바람이라 그랬죠. 가난한 것 같아도 무한한 부를 가지고 있다. 몸이 부자유한 것 같아도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도 복덕이나 지혜를 쌓고 있기 때문에 붓다의 뒤를 이을 수가 있는 것이다. 붓다를 뒤를 이어서 붓다가 되는 거죠. 법왕자 그 말이에요. 빈약하고 미운 모습을 하고 있어도 실은 아름답고 힘도 강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병이나 불행한 모양을 보이지만 실은 죽음 공포를 완전히 초월하고 있다. 자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전혀 구하는 것이 없고 무상의 이치를 관찰하고 있다. 수많은 종자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고독한 생활을 하며 욕망의 늪에서 초월하고 있다. 물질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교묘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온갖 세계 가운데 생활하면서 모든 활동에서 초월하고 열반 속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생사유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칭하여 보살이 길아닌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 이만한 이상과 같이 설명한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쁜 조건 아래서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스스로부터 나아가 나쁜 조건의 경우에 들어가서 더욱이 악을 극복하고 사로잡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부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중생을 구하려면 중생 속에 들어가야 구해지죠. 그렇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중생을 구하면 그러고 산에 가버리면 못 구잖아. 그러죠. 중생 속에 뛰어 들어가야 돼. 그게 보살이라. 그래서 그 보살은 연꽃이라 이 말이에요. 사바세계 진흙탕에 뛰어 들어가더라도 그 보살만은 진물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연꽃이 보살이라 그런 얘기예요. 특히나 백년아, 흰 연꽃 그런 거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스스로부터 나아가 나쁜 조건의 경우에 들어가서 더욱 이 악을 극복하고 잡히는 일이 없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악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게 항상 우리가 번뇌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유마의 말을 읽고 가느라면 앞에 제2장 유마거사의 병, 즉 유마에 대해서 묘사한 것과 잘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앞에서는 유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실은 모든 보살의 실천의 길에 지나지 않으니 여기에 밝혀진 것이다. 우리들이 현실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몸이나 마음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결점이 없는 사람이 가 있어요. 몸이라든가, 몸은 건강하면은 마음이 좀 이상하다든가, 또는 말짱한 사람 같아도 지금 눈이 나빠졌다든가, 결점은 다 있어요. 성격도 또 결점이 있잖아요. 지금 각인각색이라 똑같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면 순결 그 자체와 같이 보이는 한라산도 실제로 가까이 가면 흙이나 돌이 가득해 추악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유인이라도 개인적인 결함은 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결함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다운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물에게 무언가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죠? 결점은 있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도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존경스러운 점이 있다. 생사윤리의 세계에 있고 몸도 마음도 더러움에 쌓여 있으면서도 실은 그 심경이 이미 이상인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괴테와 같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 중의입니다. 중의가 아니고요.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괴테만큼 번뇌가 강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불행한 프리드리케와의 첫사랑을 비롯하여 노경에 이르러서도 더욱 마리엔 파트에서 손녀와 같은 젊은 아가씨를 사랑한 괴테만큼 다정한 사람도 드물다. 또 끊임없이 세속적인 일에 몸담아 바이마르의 재상이라는 주의마저 올라서 바쁘기 짝이 없었다. 이 괴테는 철학자인데요.
철학자이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시인이고. 그런 사람이 또 사랑을 하는 데는 기가 막힌 또 사랑도 어처구니없는 사랑도 했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재상이라는 건 수상이에요. 말하자면 국무총리 바이마르 공화국에 그런 일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 접촉하였으며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이나 대화 등을 읽자면이 아니라 읽자면은 기억이 하나 빠졌습니다. 읽자면 높은 기품에 도달하였음을 느껴져 거룩함에 이르도록 정화된 신경을 엿볼 수 있다. 파우스트 제2부나 편력시대 등 만년의 작품은 말할 것도 없이 청년시대의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조차 일종의 숭고한 자연감이 배어나는 것 같다. 번뇌를 갖춘 채로 청정한 경지에 도달하고 열반 가운데 있으면서도 생사유연에 몸을 둔다는 것은 게테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고난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많은 부류의 걸작을 남긴 베토벤 역시 보살을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부류의 명작을 남겼다 이 말이죠. 제9번 심포니를 들으면은 특히 바리톤에서 도출되는 합창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웬일일까? 이것이야말로 육체의 괴로움, 생활의 고난을 넘어서 열반의 환희를 전해주지 않는가. 괴로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제받을 가능성이 강하게 된다.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희망이 생겨요. 절망이 크면 클수록 희망이 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희망이 없어. 그러죠? 요즘같이 이런 IMF 같은 이런 절망의 시기에 희망을 더 갖는 거다. 이게 내 말은,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추성공양을 자주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라, 이 말이야.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추성공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성공양의 형태는 조상을 위해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 아까 말한 7곱대 3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덕을 쌓여 공을 들여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 그거 안 하면은 그 돈이 살아날 것 같아도 더 든다고. 아니 정말이에요. 이런 어려울수록 더 해야 된다. 절망을 느낄 때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왜 절에 가봐도 소용없고, 지금 뭐 국가운이 이런데 절에 간다고 해서 뭐 뾰족한 소리 나요? 그러죠? 뭐 언제는 뭐 절에 가있다고 자기들 떼부자 됐나? 그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덕을 쌓는 거라. 덕을 쌓아야만이 비로소, 그리고 덕을 쌓는 것도 적덕이라든가 공덕이다 이 말이야. 공덕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은혜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부처님 은혜가. 그건 우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절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희망이 더 커. 그러니까 신창호가 도망가는 것도 절망을 느낄 때 잘 도망가고, 절망을 느끼니까 나무 집도 잘 타고 올라가고, 돈이 없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은 다 있지만은, 안 하고도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있는 누구든가 해. 지금 자기 혼자 잘 걸어가는데 금덩어리가 있어 봐. 호주머니 안 넣을 사람 누가 있어? 손 들어봐요. 솔직히 말해, 그건 다 마찬가지. 제 경우는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 이중인격자야, 완전히. 솔직한 얘기가. 그럼.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해서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이중적인 말이라면,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즉, 괴로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제받을 가능성이 강하게 된다. 길 아닌 길을 걷는 것에 의해서 부다의 법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열애의 종자입니까? 문수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고 죽는 놈이 종자가 되고 무명과 집착하는 것이 종자가 되고 탐심, 진심, 치심이 종자가 되며 네 가지의 잘못된 생각이 종자가 되고 5가지의 번뇌가 종자가 되며 6군데의 감관이 종자가 됩니다. 7가지의 안식처가 종자가 되며 8가지 사특한 법이 종자가 되고 9가지 권해가 종자가 되고 10가지 악한 악행이 종자가 됩니다. 통틀어 말하면 62견과 일체 권해가 모두 부처가 되는 종자가 됩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만일 출세간법을 보고 정의에 들어간 이는 능히 안욕따라 삼약삼벌심을 내지 못합니다. 마치 높은 육지에 연꽃이 나지 못하고 질척질척한 진흙창에서만 연꽃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출세간법을 알고 정의에 들어간 이는 마침내 불법에 나지 못하고 번뇌 진창이야 중창이야 알고 정의에 들어간 이는 마침내 불법에 나지 못하고 번뇌 중창이야 중생이 있어서 불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허공에 씨앗을 심으면 싹트지 못하는 것이요 썩고 기름진 땅에서야 싹이 나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출세간의 경위에 들어간 이는 불법의 씨앗이 싹트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소견을 수미상같이 일으켜야만 안욕따라 삼약삼벌심을 바라여 불법에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뇌가 열애의 종자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훌륭한 보배와 진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이 번뇌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지혜보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된 겁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면은, 부처의 계보, 붓다의 계보, 부처의 집안이라는 소리예요. 이번에는 유마가 문수에게 질문한다. 지금까지는 주인공이 유마거사 1인 무리였으나 손님에게 꽃을 돌린 셈이다. 문수여, 열애들의 계보는 어떠한 것이냐고, 이번에는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문수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문수가 유마여,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열애들을 계보이다. 참 재밌죠? 지금까지는 자아를 전부 다 끊으라고 했는데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열애의 계보다. 이 말을 바꾸는 참 한수 더 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유법문이거든요 이게. 이중적인 진리라 이 말이야 지금. 이중진리.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번뇌가 아무것도 없어져 그런 사람은 안욕따라 삼약삼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거 하려고 그래서 그런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번뇌와 욕망과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는 뭔 다르냐면 똑같아요. 중생을 건지려는 것도 욕망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중생을 건지겠다는 마음만은 그렇게 욕망이라 안 하고 그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한다고 일반경에 할 때 배웠죠. 똑같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심 내는 게 다르고 욕망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욕망이라는 덩어리 속에 안욕따라 삼약삼벌심이 있다는 거지. 안욕따라 삼약삼벌심은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양반 잡아오라 하면 석가모니 잡아와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전부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싹 모두 갖다가 자기가 요리하려고 했으니 그 욕심이 어디 가겠어. 그냥 그걸 보고 욕심이라 하지 않고 그때는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한다 그랬어요. 그때만은 그래 다른 거다. 그래서 근본적인 무지, 생명에 대한 집착,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계보입니다. 요컨대 62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열애들의 계보인 것입니다. 앞절에서는 유마에 의해서 기란인길이 명백해졌으나 그 기란인길을 걷는 사람, 즉 붓다의 일족에 속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즉 열애들의 계보는 어떤 점에서 확인되는 것일까? 문수는 인간적인 약점이 열애들의 계보라고 단언한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적인 약점은 소승의 입장에서 말하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소승에서는 그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승은 다르다 이 말이죠. 더욱이 잘 생각해보면 참으로 인간적인 약점이야말로 인간이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토대가 아닌가. 이러한 약점, 이러한 과거야말로 인간의 온갖 노력의 출발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문수는 이것을 열애의 계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문수는 다시 비유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한다. 연꽃같이 아름다운 꽃은 메마른 땅에서 살지 않고 축축한 늪지에서 꽃필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똑같이 이미 현상계를 초월한 경지에 들어가 버린 사람, 즉 소속 사람들은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기회가 없다. 번뇌의 늪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들이야말로 부스타의 최고의 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번뇌가 아무것도 없으면 번뇌가 뭔지 모르죠. 번뇌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번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번뇌를 어떻게 설명을 하며 어떻게 안욕도라 삼막삼보를 이렇게. 그러니까 절망이 많을수록 아까 말한 대로 깨달음이 가까운 겁니다. 희망이 더 크다 이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라. 서가모니 부처님 나는 한 말도 안 했다만 부처로서는 말 안 했다. 중생이 돼갖고 말한 거거든. 부처는 이미 다 말끔하니 그래 그랬는데 나쁜 거 좋은 것도 선악도 하나로 봐버리고 그런 경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생으로서는 말을 많이 했어요. 서가모니는 중생의 마음으로 했거든요. 중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선 겁니다. 부처로서는 안 한 거라고. 그래서 또 종자는 공중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상에 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의직착이 강한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깨달음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바다 가운데 뛰어들지 않고는 해저의 보배를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번뇌의 큰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면 최고의 인식이라고 하는 보배를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번뇌야말로 열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번뇌가 없으면은 보리가 없다. 그래서 번뇌적 보리. 알겠어요? 번뇌가 곧 보리다 이 말이야. 번뇌가 없는 사람은 보리도 없다. 참 재밌는 거예요. 어릉터릉에 악즉 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지 즉 유지. 왜냐면 우리는 꼭 양단론법으로 말하자면 흑백론명을 해요. 서양 교육이. 이거다 아니면 저거야. 공산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지. 그죠? 양단론법이라 흑백론이란 말이지. 근데 동양사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두 개가 같이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도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부터 그랬지만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본주의에. 자본주의가 되면은요, 자기가 번 돈은 소유권을 말할 때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것이다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도요, 모든 재산을 균등권이 있다. 균등하게 정의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 공산주의적인 거예요, 그게. 사회보장제도 있죠. 그건 전부 다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사회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에. 그러는 것이 같이 어울린다. 그것이 이상향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소위 흑백논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화합시켜야 된다. 그러죠? 그 조화 아니에요, 그게. 그 조화라, 이 말이라. 그래서 그 조화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끌어가면 좋으련만, 그걸 하는 거는 안 하고 괜히 이제 뭐라 하면 목당이나 쳐가지고 구신하라 그러니까 불교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불교를 배우더라도, 불교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강의는 많이 잘 듣고 그럼 좋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 도상에서 잘 적용을 시킬 수 있을 때 자기 것이 돼요.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이 됐으면은 어떻게 뭔가 이 말이야. 구구단 자기 것이 됐죠. 구구단 자기 것이 되니까 거기서만 쉬는 게 아니라 허다면서 나무가 이렇게 세대적은 2, 3, 6 그렇게 쉽게 아는데 그건 자기 것이 됐으니까. 듣기 만들었지 자기 것을 못 만들어 놓으니까 들은 것 따로 자기 감정 따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를 듣더라도 언제나 적용시킬 수 있는 자기 것을 만들어 갖고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스님들은 목닥 치는 것이 몸에 배에 놓으니까 툭 하면 목닥 치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꼭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은 세상이 어찌 되겠어요. 목닥만 치고 다 될 것 같으면이야. 뭐, 배고픈 사람도 없을 것이고, 병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지만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